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씀하심처럼 영광의 왕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며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오랫동안 묵상하셨죠. 에스더서 다음에 시편 22편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부터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삶을 반영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시편 22편을 새벽에도 또 오늘도 같이 이렇게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22편은 비탄시다 그래요. 비탄시. 그리고 표제를 보니까 아엘렛 샬이라고 해가지고 아엘렛이란 말은 암사슴, 사슴입니다. 그리고 샤할이란 말은 새벽인데요. 새벽의 암사슴, 새벽의 사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냥꾼들이 고대 사슴 사냥을 할 때는 이른 새벽에 사슴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새벽에 기습당한 사슴의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 쉽다. 새벽에 사슴이 기습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인이 어떠한 심각한 고통 속에서 매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22편. 시편 다 중요하죠. 22편은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중에 드립니다. 시편 22편은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제목을 우리 교과한 것처럼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시편. 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시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인간 영혼의 해부학. 즉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숨기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시편을 통해서 해부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의 삶 속에 도무지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어 라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으로 인해서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참으로 처절한 그런 어두움 속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위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거운 납덩이로 이렇게 눌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숨어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 같고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 표현을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나의 고통하면서 첫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둘째, 아무리 밤낮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셋째, 내 얼굴 보고 사람들이, 내 형편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그것은 다윗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소위 버림받은, 또 탈출구가 없는, 길이 없는 삶이죠.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은 고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독.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 겪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시고 어떤 감정적 기쁨과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거두신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은 막 그렇게 응답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막 응답해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고 많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을 거두시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체험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가 있거든요. 잘못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성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성숙이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에 도무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을 기록하거든요. 73편 정도. 근데 그 중에 비탄시 한 70%, 감사 찬양보다도 비탄의 시가 거의 70% 될 정도로 왜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등 돌리고 계십니까? 그럴 때가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의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때 오늘 시편 22편을 기록해 주심으로 너 혼자만의 그런 어려움이 아니다. 너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힘들고 고독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의 초대예요. 초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1, 2절을 보시면 1, 2절에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상황을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 비탄한 고백을 하나님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사사시대에 이방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 압제 속에 부러져줄 때 하나님 사사를 시대마다 보내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응답해 주셨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죠. 그리고는 20편 22편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6번을 3번씩 계속 반복을 해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얘기하고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6절부터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난 벌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시인을 향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고 벌레 보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벌레 보듯이 사람이 아니라 벌레 보듯이 뭐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며 자기가 뭐라며 막 하면서 조롱하면서 벌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상황 속에 주어지면 도대체 무엇이 답입니까? 아무것도 출구가 없는 어떻게 답이 있다면 죽는 것 외에는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또 이 시인은 9절부터 11절 보세요. 오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신나이다. 난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존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도 없고 출구도 없고 나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도울 사람이 있어야 한 명도 없고 하나의 길도 보이지 않고 출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11절이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벌레 취급받고 있고 나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나 어릴 때부터 의지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울 자 없는데 하나님만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하고는 또 자신의 또 다섯 번째로 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짐승들 얘기했잖아요. 나 이만큼 힘든 가운데 있는데 황소가 힘센 소들이 또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들이 내 옆에 있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아예 고통스럽게 자기 고통을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내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난 지금 거의 이렇게 찔리는데 어느 정도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14절 보세요. 그 짐승들 얘기한 다음에 난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뭐예요? 나에게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몸은 물처럼 쏟아졌고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좀 다시 굉장히 심각한 중병이 걸린 거 아닌가? 그냥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그만큼 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뼈가 어그러졌다. 뼈가요 조금만 부러져도 너무 힘든데 아예 어그러졌습니다. 마음은 밀랍처럼 녹았고요. 몸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끝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아무런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또 이 시인은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유일한 것을, 유일한 게 뭐예요? 난 지금 생명만 남았어요. 목숨만 남았거든요. 내 목숨만 남은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분명히 1절 2절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밤낮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거의 벌레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이 다 녹아져 버리고 뼈가 어그러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이 다 망가졌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은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유일하게 남은 내 목숨 하나님 건지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국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에 거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 취급받고 나는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고 갈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위에는 황소와 사자들과 들소와 모든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뼈가 내 영혼이 다 녹아버리고 나는 모든 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여전히 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걸 고백하죠. 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결국 이 시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뭘 하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같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뭐 이거밖에 없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이것 외에는 자기는 죽음이냐 하나님 찾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탄시라고 하는 거 테필라 그러잖아요. 비탄시, 비탄, 테필라. 근데 테필라가 뭐냐면 기도예요.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성경이 아예 공식과 같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탄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진 인생 속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절대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욕망과 내 이성과 자기 의로 살게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거 그게 좋게 보여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거,
사람들이 박수를 발치를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내가 세워야 될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편 23편처럼 우리가 내일 우리가 묵상하지만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이 목자신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언제 고백하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죠. 고통스럽죠. 오히려 더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셔서 오늘 이 시편 20편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이 지금 1절에서 21절까지 얘기했던 이 로테이션, 이 과정들은 시인 다윗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형제들 회중이 찬송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얘기해서 그들도 회중들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민족 모든 세상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버려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만 있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무엇을 합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 나는 이런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은 이게 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 보세요. 계속해서 자기 고통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때 자기가 무슨 뭐 다 완전히 잘못해서 자기만 이런 고통 겪나요? 분명히 누군가의 모함과 누군가 때문에 이런 것도 겪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이거든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 다윗의 시편 가운데 유독이 많은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다고 한 말은 그냥 조금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독생자를 잃어버렸을 때 그를 찾기 위해서 외아들, 외동딸인데 그를 잃어버렸어요. 그를 막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을 찾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 시편 22편 이 말씀은 우리가 메시아 예언시다 그래요. 메시아 예언시. 시인인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성경 인용한 것들 보면 이제 순환, 그냥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약성경을 13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그 중에 8번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약성경은 13번 인용을 하셔요. 그 중에 시편이 8번. 자, 이 8번 시편 가운데 5번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깊이 연결됐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원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5번의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인용이 되었을까? 왜 시편 23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리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하지 않고 시편 3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시인인 다윗이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왜 예수님이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를 버리셨는가? 버림받음. 누가 나를 외면하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 이게 큰 상처죠. 나면서부터 남의 집에 입양되어서 평생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버림받음의
충격, 고통은 힘들죠. 버림받아서 고독 속에 보내는 거, 나 혼자 지내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요, 힘 있는 사람들은 고대 애굽이나 인도에서는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신하를 신하는 살아있는데 산채로 왕의 시신에 묶어서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것은요,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저승길이 너무 멀고 외롭다고 해가지고 장례 치를 때 사자밥을 준비하기도 하고 노잣돈을 놓아주기도 합니다. 혼자 외로운 길 버림받을까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엘리엘이라고 삼았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이 고백을 예수님의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생의 저주를 우리가 느낌과 생각이 그렇지 진짜 버림받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로고 축복인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살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저주를 받았는가? 하나님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건지시죠. 다윗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만 부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부읍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다윗은 느낌이 그렇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버림받은 거였지 하나님 그때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막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고독 속에 어려움 속에 기억하십시오. 모든 저주와 고독과 저주 진노는 우리 주님만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 이전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그 1000년 전에 다윗의 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또 1000년 다윗의 고백 또 1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요청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제물로 드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칼을 들어서 그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삭을 건지고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멈추라고 하시면서 저주와 진노는 누가만 받아요? 하나님.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제물, 즉 예수님의 모티프, 예수님의 모형인 제물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그 갖는 아픔을 아는가? 너는 그 아들을 세이브하고 그를 구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너희의 저주와 진노를 위해서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바로 죽나요? 아니요. 그때 삶을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프로토가스펠 원시 복음을 말씀하시고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가 사단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즉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이 모든 저주와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밤낮 문제 속에서 걱정만 하고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기 삶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또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을, 또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 모든 결론으로 너희 백성이여, 너희 형제들이여, 온 나라 모든 민족이여, 하나님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으로 나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의 현실, 우리 가정의 환경들, 교회의 환경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죠.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을 드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드립니다. 272장 1절 4절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생명의 삶이 7월호가 나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 멕시코 부에나비스타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는데요.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도 주님을 찾으면서 38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지금 3, 4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신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모든 민족이여 모든 백성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삶에 늘 문제만 바라보면 탄식하고 원망하던 우리 삶 속에 영안이 밝아져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은 버림받은 것 같고 철저한 고독 속에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저주와 진노는 우리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에게 참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처럼 나의 환경이 있고 나의 무너질 것 같은 아니 답이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응답이 더디고 아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치신 시편 22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찬양과 영광과 경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들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께서 필요한 쪽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나의 느낌뿐이요 나의 감정뿐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믿음으로 내딛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